우리가 8절, 9절 두 구절만 읽었죠. 우리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관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그 렌즈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두 부분의 말씀 8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소득,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9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계획, 그 삶의 계획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펼쳐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이 내 뜻보다, 물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 그런 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인 원리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내가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우리가 계획은 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 우리의 진로 모든 방향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8절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적은 소득,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소득. 이렇게 첫 번째 적은 소득인데, 이 적은 소득에는 무엇이 겸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공의를 겸하면. 적은 소득인데, 적은 수입인데,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적은 수입을 얻었지만, 그 적은 소득이고 수입인데 거기에는 공의를 겸하였다라고 말씀하면,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를 겸하였다라고 하면은, 그 소득은 의로운 소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형태의 소득은 바로 어떤 소득입니까? 많은 소득이죠. 경제 활동을 해서 많은 이익과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형태의 소득, 많은 소득인데 거기에는 무엇을 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였다. 그런데 많은 소득과 적은 소득, 이것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어지면서 어느 쪽의 소득이 더 낫다, 어느 쪽의 소득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소득과 의로운 소득, 그것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거의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잠언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그 재산이 그것이 적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가난하지만, 재물이 적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번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부유한 삶보다 낫다. 자, 단순히 비교만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적은 소득, 많은 소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번뇌하는 삶, 그것이 단지 옳고 그름, 그것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읽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많은 소득, 많은 소득이 있지만 불의를 겸한 것, 그리고 또 많은 소득이 있지만 번뇌하는 것.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번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재물에 유혹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 자, 불의함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불의함 속에서 이제 물질을 취득하는 것. 자,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그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 부분에서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15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 자,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 자,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신약성경 본문의 신약성경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돈을 사랑함이, 자, 그 세상의 어떤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그래서 어떤 불의함으로 많은 소득을 취할 때, 자, 그 삶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9절에서 보게 되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어리석고 그리고 해로운 욕심으로 전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리고 10절 하반부에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근심으로써 그리고 마침내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바로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특별히 또 9절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에 얽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돈 욕심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끌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소득을 가졌는데 거기는 공의가 없고 의로움이 없는, 자, 불의함으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인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끌려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읽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자,
물질의 유혹에 그래서 마침내는 마음이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인 관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면서 번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재물이 적고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선택이요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있음보다 불의로서 많은 소득을 벌어들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낫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잠언 21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라. 정의를 행하는 것, 가난하지만 공의를 겸한 그 사람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 결코 불의를 통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나 유혹이 없죠.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소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한 군데 더 보게 되면 잠언 21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1장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겸하면, 공의로서 의로움으로써 적은 소득을 벌어들인 그 사람은 그런 삶이 왜 나은가?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비록 공의로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거짓되고 불의함이 없이 내가 물질을 벌어들이지만 그러나 그 벌어들인 물질이 적을지라도 내가 공의로 의롭게 이제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런 경제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의로움으로 불의하지 않게 거짓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바로 그것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생명과 공의와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번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가졌을지라도 번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적은 소득이다 할지라도 의로워서 공의로서 물질을 벌어들인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공의를 겸한 소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 모은 재물이죠. 그렇죠? 공의를 겸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은 재물, 그런 태도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불의를 겸한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 얻은 재물, 불의함으로 얻은 재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의로운 방법으로서 물질을
얻어들이는, 물질을 벌어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이죠.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 비록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많은 물질을 벌어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의인으로서 공의로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악인이 아무리 부자고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공의로, 의로움으로써 물질의 삶을, 자, 경제적 활동을 해나갈 때, 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어떤 영광, 자, 공의로움이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을 할 때, 자, 우리가 어떤, 비록 내가 적은 물질을 벌어들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중심이 공의롭고 의롭고 불의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서 7일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써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6일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7번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셨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주일날, 안식일 날은 주일날은,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경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많은 계획과 어떤 구상을 하고, 자, 그런 장래 어떤 계획을,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계획한 사람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 비록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계획을 내 스스로가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자,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것을 같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장래의 계획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했어요. 자녀를 향해서,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차원 속에서 많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읽은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내가 건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놔도, 경제적인 면에서 계획을 세워놔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에레미야 10장 23절인데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내가 비록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인생의 길을, 내가 인생의 계획되는 내 삶을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 걸음을 주관하고 지도하시는 분은 바로 내 걷는 내 육신,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 20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이 에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럼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삶의 방향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걸음을 주관하시고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로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은 여호와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계획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서로 대조가 되어지죠.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 사람들은 자기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인생에, 그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잠언 20장 24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에레미야 10장 23절과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또 시편 37편 5절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삶의 걸음과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늘 겸손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